또한 우리 청년들이 자원해서 새벽 제단을 좀 쌓고 싶다. 하반기에 기도로 좀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자원해서 몇 년 전부터 전반기 첫 주간과 후반기 이렇게 첫 주간이나 둘째 주간에 하고 있는 이 새벽 기도, 이번 하반기에 참 비가 참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나오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말 뜻깊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많이 뿌리고 맺는 그런 하반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것이 어떤 성령 체험이나 어떤 뜨거운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난 시간, 거듭난 사건, 거듭난 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강은희 집사님이 거듭난 날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시기, 한 20살 되었을 그 시기에 바로 이 자리에서 거듭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는 그 압도적인 엄청난 사건을 본인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거듭난 어떤 경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마음에 갈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듭남은요, 그 거듭남의 핵심의 요소는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경험이 거듭남의 핵심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거듭난 겁니다. 무경험이 경험인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되어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경험되지 않은 그 무경험이 거듭남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듭남은 살아있는 말씀, 항상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거듭남의 핵심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을 이제 말씀할 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 썩다, 썩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몸, 인간의 유한한 생명,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썩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기서 육체는 단순히 몸뚱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죽습니다. 죽으면 썩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얼마나 고급하고 존엄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죽습니다. 썩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시체, 몸에서 생기가 떠난 시체를 보셨습니까? 거의 곧바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입관을 하기 위해서 한 이틀 정도 지난 시신을 보면 정말 끔찍하지요. 무섭지요. 내 엄마라도 내 아버지라도 무서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패가 덜 됐기 때문에 덜 무섭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린 시절에 시체를 참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집에서 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시면 그 안방에 이렇게 놓고 시신을 그냥 놓고 거기다 병풍 하나 쳐놓고 그 앞에 상 하나 놓고 향 피우면 그게 빈소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여름날에는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신의 부패가 막 급속도로 되어져서 이제 문상을 가면 시신 썩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신들을 이제 여물할 때 입관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여물할 때 보면 벌써 막 물이 줄줄줄 흘러요. 썩어가니까. 그 냄새는 너무 역겹고, 인간이 아무리 존엄하고 지금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인간은 들의 풀이에요, 풀. 그리고 그 풀구데기 속에서 무슨 영광이 나옵니까? 얼마나 배웠느니 얼마나 가졌느니 그 죽음 앞에서 모두 다 우리는 썩어질 씨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썩어진 씨가 되었습니다. 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썩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담은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인데 바로 이 말씀으로 너희가 어떻게 되었다? 거듭났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재창조되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 사람 아니에요. 옛날의 그놈 아니고 옛날의 그 여자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썩지 아니할 생명을 가진 놀라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잘 사는 것이 돈이 많고 모든 게 형통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죽는 것이 불행이라고 느끼지 마십시오. 죽는 게 불행이 아니라 나 혼자 죽는 게 불행입니다. 예수님 없이 죽는 게 저주이고 불행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계획 속에, 우리 청년들의 인생 속에 꼭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합격과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결혼과 여러분의 출산과 육아와 여러분의 모든 교육과 여러분의 모든 사건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태도이고 거기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저녁에 죽을 뻔봤다라는 이야기를 수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토스트를 먹으면서 몇 명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평택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화요일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고덕에 있는 다이소 건물 3층에서 연습을 합니다. 단원들이 모여서. 그래서 제가 픽업을 해주는데 금주에 데려다 주고 저는 차를 그 지하 1층에 주차를 해놓고 나와서 한박산 공원, 중앙공원 거기 이제 달리기 할 수 있는 트랙이 우레탄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우레탄. 저는 이제 운동장을 뛰고 그냥 아스팔트를 뛰다가 그걸 만나니까 완전히 물고기가 물을 만난 느낌 있잖아요. 무릎이 아프지 않고 얼마나 복싱거립니까? 그래서 이제 착심을 하고 오늘 컨디션도 좋고 날도 덥지 않고 비도 살짝 오고 있고 와 너무 좋다.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좀 거기를 뛰었어요. 제가 이 트랙을 보니까 한 300트랙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00트랙 10바퀴 돌면 이제 한 3,000m를 뛰는 거고 3km를 뛰는 거고 20바퀴를 뛰면 6km를 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뛰는데 제가 평소 그냥 한 3, 4km 뛰는데 너무 좋으니까 오늘은 20바퀴 하고서나 뛰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이 늘어요. 그리고 내 앞에 누군가가 있으면 저는 경쟁 심리가 생겨서 그걸 또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제낍니다. 제껴도 뺑뺑 도니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도가 한 10바퀴 돌고 나서 그때부터 마치 1500, 800 선수가 뛰는 것처럼 속도가 높아졌어요. 사람이요, 마음속에서 이게 들레이기 시작하면 이 마음속에서 엔돌핀 이런 게 생겨서 내 체력의 이상의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신바람나게 20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딱 돈다면은 전력질주 100m를 전력질주하고 50m를 조금 걷다가 다시 100m를 전력질주하고 이렇게 전력질주만 한 5번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200번을 하고 다리 들어올리기를 100번을 하고 또 이제 철봉대에 가서 철봉을 잡고 거꾸로 오르기를 한 20번을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딱 L자 그걸 딱 세워서 몇 번을 하다가 거기 가니까 또 평행봉이 있어요. 오랜만에 또 평행봉에 올라가서 평행봉을 신바람나게 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힘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거까지 딱 하고 나니까 몸에 탈진이 오더라고요. 거기서부터 한박산 공원부터 주차장까지 가는 거리가 대략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를 가는데 어지러지래 죽을 것 같아요. 체력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그 많은 운동을 다 하고 보니까 거의 2시간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주차장에 딱 갔는데 8시 45분 되었어요. 딱 가다 보니까 제가 들어갔던 나왔던 엘리베이터로 나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막 거기로 가니까 저기로 가면 되겠지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주차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차장을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주차했던 그 구역, 부수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제가 이게 지금 다이소 건물 맞습니까? 그러더니 맞대요. 그리고 내가 못 찾겠다고 하니까 가해로만 해서 뺑뺑 돌아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찾는데 여러분 주차장이 왜 그렇게 높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돌았는데 축구장 한 5개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해로 돌았는데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자리인데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길눈이 굉장히 밝은 사람인데 하고 다시 한번 도는데 9시가 넘어버렸어요. 근데 뭐 기운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신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왜 안 하세요? 야 나도 주차장에 있는데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딘데 여기 지금 17번이라고 써 있는데 아버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봐도 이상해.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높은 데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제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갔더니 3층인가로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쿠오쿠오 보이세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엉뚱한 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엉뚱한 데서 그 쿠오쿠오까지 가는 그 길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제가 물었는데 한 사람이 알려준다고 알려주는데 또 그 사람 때문에 돌았는데 그 사람이 엉뚱하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물 한 잔도 못 먹고요. 나중에는 막 몸에서 막 경련이 일어나고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당을 못해서 그 옆에 무슨 중국집인가 음식집에 들어가가지고 무작정 들어가서 제가 그래서 물 한 잔 좀 주시겠습니까? 물을 사정 얘기라고 물을 한 잔 얻어 먹으니까 조금 정신이 들더만요. 그래서 이제 유신이한테 네가 나를 찾으러 와. 나 여기 있어. 더 이상 못 움직여. 그랬더니 그놈이 찾으러 와가지고 저를 겨우 데리고 가가지고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엉뚱한 주차장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참 약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그런데 인생이 하나를 잃으면 또 하나를 잃을 수도 있지만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 겨우 와가지고요 샤워를 했는데 방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잠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천연수면제. 얼마나 잠을 달고 꼬시게 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저는 우리 유신이가 저를 찾으러 왔을 때 막 흘려벌떡 뛰어오더니 아버지 여기서 뭐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도 늙었어. 그러더니 내 손을 잡고 또 윤민이가 또 이 손을 잡고 나를 끌고 가는데 내 인생길을 내가 예수님께 맡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이제는 더 전적으로 예수님의 지도를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PT 받아본 사람들 있어요? 요즘 뭐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면 전문 이렇게 피터들이 있는데 유튜브에 보게 되면 정말 유명한 이런 PT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3개월만 PT 받으면 여러분의 몸에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3개월만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의 몸이 놀랍도록 바뀝니다. 만약에 그런 PT, 유명 PT에게 여러분이 1년 동안 PT를 받으면 여러분의 몸이 어떨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의 몸이 성장할 겁니다. 맞지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 복음.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PT 하신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 혼자 인생을 계획하고 나 혼자 고독하게 살아서 내가 내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위대한 PT가 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PT가 피트니스 트레이너인가요? 그런 것처럼 파라클레이토스 똑같아요. PT.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조망해야 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결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완벽하게 PT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성령님은 감화감동하시며 그 사람의 인생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삽니다. 아무리 제 자신을 생각하고 내 내면을 들여다봐도 지금의 내 삶을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저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물론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다고 내 자신의 인생을 오늘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검같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의롭게 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성령님은 우리가 배우고 익힌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거듭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이렇게 살라고 각인시켜 주고 싶은 것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읽으라고 제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운전 기술을 익히면 그것을 평생 사용해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을 여러분이 제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고 그 말씀을 여러분 내면에 두면 그 말씀 한 말씀도 헛되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살아나게 할 거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딱 20살이 되던 해에 서울에 올라와 청년으로서의 첫 생활을 정비공장에서 시작을 했고 두 번째의 생활을 이제 고물장수 이제 이런 걸 했고 그 틈틈이 젓갈장사 이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고물 주스러 다니고 고물 받으러 다니고 뭐 정비하는 거 공구 이제 구로 상가라든지 또 청계천 상가에서 떼서 그걸 이제 팔고 이제 이런 일을 하러 다녔는데 그때 제 복장은 어땠냐면 스즈키복 있지요. 이렇게 통으로 된 스즈키복 파란색 또 황토색 검정색 이제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정비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입는데 이 손에 기름을 계속 묻혀요. 기름을 묻히고 이제 그 매연 이제 끓은 그 끓음 같은 것들을 계속 차 밑에 들어가서 막 정비하고 막 차 뜯어내고 지금은 이제 임팩트 두두두두 하면 이게 다 풀리는 거지만 옛날은 다 수동으로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하나 분해하는데 엔진 분해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그리고 막 기름이 막 흐르고 얼굴에도 막 떨어지고 싹 하면가지고 이 스즈키복이 황토색이 나중에 검정색으로 변하고 파란색도 다 검정색으로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꼬라지가 뭐예요?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어요. 그리고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경유라든지 이런 기름 묻은 걸 만지다 보니까 오른손과 왼손에 경유 독이 올랐어요. 그래서 막 이게 막 다 얽어가지고 막 진물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막 줄줄줄 흘러요. 그 사람들하고 악수를 못했어요. 악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에는 여기다 하얀색 면장갑을 끼고 일을 했어요. 아침 8시부터 일을 해서 저녁에 야근할 때는 10시까지. 그래서 월요일부터 거의 대부분 금요일까지 거의 이렇게 10시까지. 금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조금 일찍 왔습니다. 야근 안 하고. 근데 이런 너무 힘겹고 거친 생활을 했어요. 그때 저는 중간중간 여기 기독서점 가면 말씀 요절 카드가 이만한 게 있어요. 이만한 게 있는데 이게 요절 카드를 이게 100개짜리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꼈어요. 여기다가 끼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섰으면 이제 그걸 보고 외우고 그걸 보고 외우고 그리고 일을 하다가 점심 때도 그걸 보고 외우고 그걸 보고 외우고 그때 말씀을 한 400~500개 이상 요절을 외웠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그런 시간에 왜 내가 그렇게 말씀을 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 거다. 다윗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요셉도 쓰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도 이 말씀대로 나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했어요. 근데 요절이 제 손이 완전히 막 기름을 묻히고 정비를 하니까 어때요? 고물을 만지고 하니까 어때요? 이걸 꺼낼 때마다 이 하얀색 요절 카드가 샤까만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거 꺼낼 때 보면 이 요절 카드가 아니라 무슨 시꺼먼 기름종이처럼 생겼는데 이걸 그래서 계속 여기다 넣어놓고 계속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뒤로부터 36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인간 쓰레기가 가장 인생의 중요한 토막이었던 청소년기 시절에
완전히 인생을 날라리로 완전히 인생을 망가뜨렸던 이런 못난 놈이 아버지 없이,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고 남편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 지금 4명의 자녀를 두고 아내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우리 성도들 한 대도 안 때려도, 우리 성도들에게 욕 한마디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이 힘이 모두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세게 안 해줘도 저는 이 말씀을 버릴 수가 없고, 이 말씀을 경험한 저로서는 여러분에게 제발 돈 조금 벌고 통장에 잔고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고 그런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을 채워가고 있는 것에 더욱더 감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떻게 이끄실지, 여러분의 완벽한 PT가 여러분을 거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기대로 새벽 기도회를 2025년 하반기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 딱 10년 후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살 것이고, 오늘 한번 들은 걸로 끝날 사람은 끝날 텐데 10년 후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명히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넉넉하고 따뜻하고 너그럽고 행복하고, 아멘도 안 하고, 너그럽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놀랍고 원더풀하고, 할렐루야, 그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 삶의 모든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